이 작년의 말씀을 다시 복습해서 여러분에게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새로운 말씀을 더하는 그러한 계기로 수요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시게 뭐냐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는 어떤 감격과 감동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과 8절이죠. 자, 24년 변화의 산으로 오르자라는 우리 교회 주제의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에다가 너희들 표 만들었냐? 내가 말씀 줄게. 그리고 정한 거 없습니다. 이거는 딱 정해진 대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은 오래 암송해야 됩니다. 오래 암송하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세대를 분별하지 않는 우리가 분별하는 세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말씀 꼭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12장은요 로마서의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중간점이라 할 수 있어요. 반환점이에요. 반환점. 왜 반환점이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칭의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율법을 지키고 뭔가 도덕적인 행위를 해서 그것을 인하여 믿게 된 게 아니라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뭐냐? 성화를 얘기해. 성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내가 믿음을 얻었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건가? 그렇죠. 믿으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걸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신자로서 살아가도록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강조한 이유는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는 걸 강조한 이유는,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기록을 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원인이 뭐냐면, 로마 교회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그리고 로마 시민을 살아가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간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이 변화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유대인들만의 교회를 세우다가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은혜 받아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 없이 세워진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은 늘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개돼지 같은 놈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개돼지 같은 놈들아, 니들은 할례도 못 받고 율법도 못 받았지, 우리랑은 다른 존재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그리스도인과 유대교의 싸움이 있어서 그 당시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다 축출하지 않습니까? 추방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러니까 약 7년간 8년간 유대인들이 없어요, 로마에. 그럼 교회에 누가 이제 주인이 되느냐? 물론 이제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만 이방인이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까 하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복음으로 하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 다시 추방령이 해제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유대인이 돌아와 보니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기득권을 행사할게, 이 개돼지 같은 놈들아, 이러면서 또 하다가 결국 유대인들이 자기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전통, 할례,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우리가 다르는 건 우리는 할례 받았지, 우리는 율법 가지고 있지, 율법을 지키고 있지, 너희는 뭐냐? 복음밖에 없잖아. 우리도 예수 믿는데 우리는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우리는 습관이 있고 우리는 관습이 있어. 너희들 그거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이야, 이제 그만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복음이면 다 된다며, 복음이면 다 된다며 라고 하면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래서 1장과 11장의 말씀 강조하기 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함으로 되지 않는데 행위로 되지 않는다. 오직 너희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칭하여 주신 그 의로서, 십자가의 도로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은 다 구원의 평등함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너희들의 실력과 율법과 너희들의 행위로 자랑하지 마라. 30년 신앙생활 자랑하지 마라.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30년을 오늘같이 사는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살아있는 예수로 나가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12장의 이 반환점을 돌아서 그러면 그들에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말할 때에 제일 먼저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요. 사한제물 되는 영적 예배, 예배가 바로 믿음, 의에 이르는 믿는 자의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행위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2000년 후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께 30년 신앙생활했어, 내가 다 알아, 전례가 이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거 좋아요. 그거 깊은 신앙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건 썩어진 신앙이 되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리스도로 내가 죽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세대를 품어내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돌봐줄 때 옛것과 새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룰 때,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교회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부흥을 일으킨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1절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2장 1절 볼까요? 제일 처음에 기록된 게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11장에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라고 진행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은 1절만 알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하심.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 이거면, 믿으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분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16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맞습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어떤 그러한 순종, 그것이 바로 16장까지.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에 관한 말씀이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 1절이 그러므로 해서 연결, 반환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런닝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함께 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힘내라고 함께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의 말씀이 2024년 이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표가 됩니다. 인생의 지표.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산으로 오르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뭘 변화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취한 산으로 오르자 믿어서, 아니,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게 뭔데요?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이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지었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그리고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보고 이 죄인아 죽어 뻗어라 그러냐? 안 그래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지,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내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삼아 주셨고, 의인에서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에서 하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여러분 죄에서, 굴레에서 우린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해요. 자비하심. 자비가 뭐예요? 자비가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그게 뭐냐면 내가 그냥 남한테 에이 불쌍해 이게 아니고요. 나도 불쌍했는데 그 마음을 갖고 있기에 저 사람이 불쌍하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같은 마음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라는 것으로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을 오늘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이 바울이요, 사도잖아요. 그러면 사도는요, 명령해야 합니다. 목사도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권하노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권하노니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바울이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너희들은 믿음으로 의롭으니까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반드시 이와 같이 할 거라고 난 믿는다. 그러니 이거를 지침으로 삼아라 라는 말씀이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율법과 할례로는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로는 구원 못 받는다. 더 이상 강조하지 마라 이거예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산제물이 말이 안 돼요. 구약에 보면은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죽이고 각을 떠서 불로써 모두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려서 남질 말아야 됩니다. 물론 화목제는 남아서 제사장과 드린 이 모든 제사 드린 이들과 함께한 이들과 먹고 마시지만 번제는 다 태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는 걸 드려요? 근데 왜 산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구약에 말하는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삶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으로, 삶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예배는 또 뭐냐? 살아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다라는 것은 몸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자아와 내 어떤 주장과 내 마음이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분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옳다 그르다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산 제물이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산 제물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과 다른 타종교의 신앙이 다른 점은, 타종교는 자기 소원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저 주어진 어떤 예식을 위한 공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뭔가를 써내거나 자기 대신 뭔가를 바쳐서 반드시 그것이 대신 될 줄로 믿어요. 근데 기독교는 틀려요.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오시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셨으니 우리는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오셨음을 믿을 때에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다른 종교는 늘 AS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좀 꺼림칙하고 죄책감 느끼면 또 찾아가야 돼. 가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무당집에 가가지고 내 뭔 일 있어요? 라고 막 묻고 뭐 또 뭐 한따까리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우리 안 그래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더 깊게 깨닫게 하시면 우리도 모르게 회개가 나와요. 우리 안에 숨겨진 걸 다 밝히 드러내세요. 그럼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회의 어떤 그 수준이 아니에요. 회개란 참회를 뛰어넘어서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진다 이 말입니다.
새 일과 새 힘을 받으려면요, 옛 것이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한 제물이란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듣겠나이다 라는, 오늘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사울이 왜 이런 말 들었어요?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말렉 남은 것 중에 좋은 거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좋은 것 드리겠다잖아요.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듣는 게 낫대요. 순종하는 게 낫대요. 그 순종은 무엇이냐? 뭐 꼭 예배를 순종하고 기도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24시간에 늘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 것일까라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아니고 예수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자꾸 24시간 돌아내야 돼요. 돌아내야 돼. 계속 주님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혹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도 뭐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마음이 예수 마음이면 가야 돼. 병들어도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내 뜻대로 사는 신앙이 되니, 산지물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산지물이라는 의미가 굳이 뭐 우리가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산제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적 예배를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소식, 세상 이야기, 사람들 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 그거는 그냥 듣고 흘릴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의 말씀은 뭐예요? 본받는 거.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사한제물로 드린 거룩한 영적 예배다.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변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오늘 표현에 변화를 받아예요. 변화를 한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변화를 받아.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 그게 바로 거룩하게 변화된다, 성화된다,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도 우리 뜻대로 분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거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령이 어떤 분이시죠? 보혜사가 되시잖아요. 보혜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철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케 하는 게 보혜사, 우리를 깨닫게 하신 스승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 뭐예요? 분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한제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이 3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크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들에게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고, 그 은혜로 비롯된 은사는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자신의 지위를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분량까지만 말하고 자기 자신 할 일만 생각하고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까지만 허락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로만 기억하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데 변화를 받게 하는 성령님만 의지해야지, 내가 마치 높아져서 내 신앙 경력이 30년이야, 넌 3년밖에 안 됐으니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기도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섬기고 사랑으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지 말로 죽어도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각 교회에 맡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은 각자의 이 사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장로 교회 헌법에 따라서 성서에 나온 집사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 넘어서서 뭐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요래야 된다, 왜 이걸 이런 애 바꾸냐, 이걸 왜 치우냐, 이걸 왜 옮기냐, 이걸 왜 놔두냐, 막 이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한 번 더 생각해봐라, 한 번 더 기도해봐라,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그걸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부터 갈등과 분열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 좋지, 그래, 너희들은 잘 지켜라, 너희들은 잘 지키라고. 그거 가지고 저 이방인들한테 뭘 하지 말고. 할례 좋지, 그래, 할례 잘 지켜라. 그런데 할례 하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각 세대에 맞게 각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러니 그걸 맞추려고 하지 마라. 교회가 썩어가는 이유는 100년 전통하면 뭐합니까? 그 전통이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다음 세대에 맞지 않으면 그건 썩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다음 세대가 이해가 되고 순종할 만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 로마 천주교를 보십시오. 천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예식이나 이런 어떤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아주 천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놀라운 아주 정교한 시스템들이에요. 개혁교회도 본받을 만한 게 많아요. 근데 왜 따라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중심이 예수 중심이 아닌 것은 따를 수가 없죠. 왜 개신교회에 성화가 없습니까? 왜 개신교회에 목사 얼굴도 이렇게 붙여놓고 말이죠, 아니면 성서 인물도 그림 그려놓고 말이죠. 그럼 되잖아요. 개혁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보이는 곳에 현혹되면은 여러분, 옛날에요, 하도 이 무식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모르니까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을, 성화를.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성 앞에 절을 하면서 베드로 신상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숭배야, 마리아 숭배사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위에 누가 있대요? 교황이 위에 있대요. 왜? 말씀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처음 고백했으니 베드로의 숙련 장소가 거룩한 성소니까 거기다 베드로 성당 지어놓고, 또 베드로가 교황이래요. 최초의 교황이랍니다. 그러니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위에. 왜? 성경이 나중에 기록됐다고.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개신교는 사람이 드러내고 사람이 앞설 수가 없어요. 목사건 뭐 장로건 집사건 드러내면 안 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야.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나게 하는 게,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각 사람에게 3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행하지 말고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영적 예배가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예배라는 건 실제로 이 말씀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라직입니다. 라직. 논리와 이성이에요. 논리와 이성.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이해할 때 성령이 교통하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각자에게 임할 때는 은사를 주셔서 방언하고 또 통역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교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교통이 뭐냐? 혼자 알랄랄라 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다 같이 알랄랄 하든지, 그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랑을 베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입니까? 사랑이 제일, 사랑이. 예수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면 자, 말씀 볼게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된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지체가 뭐라 그랬죠? 같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먼저 섬기고 사랑함으로 본을 보이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야 이거 정말 좋은 거네라고 하면서 저절로 하나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전통이 옳아, 전통이 맞아 우기는 것보다 그 전통이 성령과 함께 할 때에 다음 세대들이 이해하고 다음 세대들이 깨닫게 할 때에 그게 맞는 거예요. 이번에 송궁시미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마지막 마침표에 합니다, 그럽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 처음엔 제가 그래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할 때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그렇게 안 했어요.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일상의 단어는 그들의 기도를 하되 공적 예배는 정해진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기 공적 예배는 궁중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왕 대신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뭐 고수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신다 하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일상 언어로 기도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공적 기도는 달라. 그건 조금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양한 세대가 있더라도 그리스도 앞에 말씀에 분명하고 그 말씀에 성령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본래 언어가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교회의 교육 방침이 뭐예요? 통합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은 각 부별로 각 반별로 다양한 교육을 받지만 그 다양함 속에 아이들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때는 분명히 말씀은 변하잖아요. 말씀은 그대로 암송하고 그대로 배움으로 말미암아 다음 반으로 넘어갈 때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어쨌다고 해서 눈높이, 미국식 눈높이 교육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을 버릇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뜨는 교육이 뭡니까? 프랑스식 교육. 프랑스식 교육이 뭐예요? 부모 중심 교육. 이게 아주 좀 뜹니다. 왜? 미국식 교육 해놓으니까 자기들이 왕 돼버렸어요. 아이들이. 물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철이 없어도 놔둔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건 성경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은, 그리고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아래로 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눈높이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분 보시지만은 십계명 외워라, 그리고 말씀 암송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주기도문도 뭐 이상하게 노래 부르면서 하지 마라, 사도신경도 그냥 외워버려라, 영어로 해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안 해놓으면 아이들이 이 세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걸 중요한 기능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에도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몸을 헬라어로 소마라고 해요. 소마가 무슨 말이냐면요, 살아있는 몸이에요. 살아있는 몸.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 소마라는 거는요, 힌두교 신들이 마시는 음료를 소마라 그래요. 소마. 그 왜 힌두교 신들이 먹는 음료가 소마냐? 봤더니 힌두교들이 예배 드릴 때 힌두 교도들이 뭘 마시는데 갑자기 변합니다. 갑자기 변하는데 헬렐레 해가지고요, 이상하게 환각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난데없이 뛰어다니고요, 남도없이 막 기쁘게 찬양하고요, 막 미친 듯이 한단 말이죠. 그게 그들에게는 예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다르죠. 우리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마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막 뛰고, 막 물론 뭐 예배할 때 뛰고 그런 거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내적으로 뛴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뛰고 심장이 뛰고 성령의 충만함이 뛰어서 우리는 그 대신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예배 때 막 뛰는 게 아니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변화를 주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교회에서부터 하라. 교회에서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많지 않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인정해라. 다 다르다. 그거 인정해라. 너랑 다르다. 너랑 다르고 모든 교회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노집사님께서 지휘하시는 거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워낙 전문가고 워낙 프로페셔널하고 워낙 신실하고 워낙 능력 있고 워낙 대단하고 잘하라고 하십니다. 워낙 뛰어나거든. 그러니까 노집사님 이거 하면 다 알아서 해,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그 드라마 마에스트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태리어로 마스터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향악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휘자가 되셔서 각 분야의 이 모든 악보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지휘하게, 맞춰가게 하는, 조화롭게 이루는 것,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림으로 따지면 모자이크라는 말이에요. 그걸 타일을 각각 갈아가지고 끼워 맞춰서 한 작품을 만드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많은데 문제는 뭐냐?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 뜻에 따라라.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자기 말에 따르래요. 자기 말이 맞대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사탄 마귀가 흔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생각하라, 기도하라, 다시 한번 사랑하라 라고 세 가지의 프로세스를 거칠 때는 성령이 우리를 잡아주시면 이게 맞다 하면 맞는 건 맞는 겁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돌보는 마음으로 말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닐 경우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이 나갈 겁니다. 마음은 안 그래도 내 말이 악해지고 내 중심으로 말하다 보니 그 사람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억압해서 누르게 하는, 내가 목사인데 말 들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장로인데 이거 따라,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성령이 교통하게 하시면 그때 어떻게 되죠?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한제물 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사한제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각자 주님께서, 인디비주얼, 각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라. 은혜 받은 대로 은사 받았으면 그 은사 가지고 높다 낮다 하지 마라. 직분 하나님 주신 것이니 자랑하지 말고 그 직분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라.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자. 왜? 예수 닮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각자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중요한 점은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12장의 말씀, 사한제물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시작은 나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내 자신을 완전히 회개하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자는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신앙이 높다 하여 내 신앙의 기준으로 신앙이 낮다 한 자들을 너무 비하하지 말고 너무 비난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듯이 예수 닮아라. 교회 내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유대인이 높다 이방인이 높다 하지 마라. 주 안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를 높이며 성령 안에 기뻐하는 복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가 될 줄 믿는 2024년 첫 예배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